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또 기도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정말로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고 기도하셨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또 기도하는 것은 오늘이 또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특별한 날이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항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언제나 고난을 받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을 부르시고 나서 함께 예배를 먼저 기도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이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지도 모르고 또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항상 가사를 묵상해 주시면서 멜로디와 가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마음으로 묵상하시며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함께 따라 부르시면서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우리가 정말로 고난주간을 지냈는데 그 고난주간을 지낸 모습은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혹여나 내가 잘못된 부분 혹여나 부족했던 부분이 있으면 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한번 주님께 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렸던 부분은 하나님과 함께 또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함께 했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눈물 세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살아가며 혹여나 내가 잘못했던 것들, 부족했던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겠다고,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아버지 하나님 다짐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내가 그것을 잘 지켰는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이것이 바른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아버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온전치 못하게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삶을, 아버지 그 순교자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버지 세상에 있는 우리를 조롱하는 수가 너무나 많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기에, 아버지 그분의 고난을 내가 알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뜨겁게 달궈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일어나갈 수 있는 목의 큰언들이 주님께 온전히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고백했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이 움직이는 삶으로, 마음만 움직였던 삶에서 몸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나 이거 드린다는 말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입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것을 드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번 고난주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남지 않은 그 시간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며 아버지 하나님, 목적했던 것들을, 목표했던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시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제 이 시간 주님 곁에서 잠깐 쉬고 다시 한번 세상에 나가 주님이 나가신 그 고난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가 싸우려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길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더 간절히 바라보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독되고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가 부활의 말씀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매일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믿음 가운데, 나의 신앙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주님과 능력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힘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응답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제가
화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 가운데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길들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번 고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런 값진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과 은혜의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복의 근원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복의 근원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전에 이 시간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고난 주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 주간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혹여나 우리가 잘못된 모습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갔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은 시간 짧은 시간일지라도 주님과 함께 더욱더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고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했을 때 남의 기쁨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두 번째로 함께 찬양하실 것은 그가 오신 이유라는 제목의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찬양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찬양이십니다.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사역자와 대화를 하던 중에 그 사역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생각보다 우리의 삶에 자주 나타나지 못할 때가 많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때로는 그 은혜를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살아가려면 너무나 힘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 은혜를 주신 그분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다라는 것을 이 찬양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또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이구나, 주님이 오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라를 묵상하며 또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를 고백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멘.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정말로 그 십자가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빠른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박수 치시고 나서 통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 문제를 위해서 이 시간엔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문제가 이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꾸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맡고 하나님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 교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또 부족한 저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작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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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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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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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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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직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우리 주 한번 시각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과 역사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무게가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 2024년의 표를 가지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졌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 시간 모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영광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함께 더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에게 큰 작은 구름을 보여주신 하나님, 7번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 사환을 보냈어야지만 아버지 그 작은 구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장군이 7번 동안 아버지 하나님 완전히 몸을 담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지지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때는 아버지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억하고 때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때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영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역사하시고 잡아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품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아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한순간도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취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부터 시작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장로님들, 한수님들,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원처님들 아버지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합심하여 주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거 한 명 아버지 하나님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전진해 나가며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나보다 더 놀라우신 분이 아버지 이미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 아버지께서 함께 누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그 귀한 뜻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들이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하는 것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 생기고 나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들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르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소망을 향하여 눈길을 나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전심도 연락하여 전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합쳐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도와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역사들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갈 수 있는 복의 그런 들이 주님께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2024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으니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 없기에 지금 나오지 않는 현상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시고 인도하신 방향이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을 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기도 전교인 합심 기도회 3월달 전교인 합심 기도회의 주제 혹시 제목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겸손의 왕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도 겸손의 왕으로 전하려고 하는데 이 겸손의 왕이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 필요할까? 왜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고 불렸을까? 오늘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다만 오늘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제가 또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서 오늘은 찬양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찬양이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부를 때도 박자나 아니면은 높이나 이런 그 음에 대한 높이가 너무 좀 높기도 하고 하면서 쉬운 찬양은 아니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막 따라 부르시기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셔야 됩니다. 제가 크게 부르면 여러분들 소리가 여러분 옆에 안 들리세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 가시는 대로 은혜 되시는 대로 여러분들 찬양을 불러주시고 그 은혜와 그 음성이 하나님께 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겸손의 왕 함께 찬양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긴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건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겸손의 왕 머리 둘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나 알기 원하네 주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중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리 위해 죽임 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의 눈멈추니 모든 것 내어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신어 거역한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향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나에게 당신은 사랑해. 눈 멈추니 아멘. 네, 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 주님의 그 겸손함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기도를 보통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예배,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기도를 좀 세게 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2개 쓰는 이유는 여기에 그 리버브라고 하죠. 에코가 들어 있어서 찬양 부를 때는 이 마이크를 쓰고 이제 말씀을 할 때는 이 마이크를 쓰기 위해서 2개를 지금 사용하는 건데, 그 기도를 요새 세게를 하면은 자꾸 목이 확 쉬어버려서 그 다음 찬양을 부를 때 제대로 목소리가 안 나와서, 방금도 잘 부르고 싶은데, 잘 불러야 성도님들이 의미나 이런 것들을 잘 따라오실 텐데 그게 안 돼서 참 마음이 힘든 마음으로 불렀지만, 성도님들이 잘 부르셨을 거라, 또 은혜를 그냥 찬양을 부르시면서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짧은 말씀을 좀 전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고난주간 5번째 날 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성금요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을 기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왜 겸손의 왕이라고 했을까요? 왜 제가 지난주에는 나의 하나님 찬양 때문에 이것도 제가 찬양을 따라하려고 일부러 겸손의 왕이라고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겸손의 왕이라고 정한 것은 예수님을 표현하기 가장 바람직한, 제가 생각할 때 좋은 호칭이 이 겸손의 왕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겸손의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약에서 사용했던 원래 단어고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에서 사용하는 단어인데, 이 2개의 단어의 뜻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구원자라는 것으로 우리는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기름을 부음 받았던 사람들은 그 성경에는 총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럼 이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들을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들은 리더였어요. 리더. 사람들을 이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죠. 그럼 그 왕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절대적인 힘을 갖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왕도 제사를 드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걸 잘못해가지고 사울 왕이 결국 폐위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제사장도 하나님께 리더만이 선택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선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선지자라고 이름 불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경에 나타나 있고 이 왕, 제사장, 선지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직책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되게 가치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훌륭해 보이지 않으세요? 높이 있는 직책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직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는 이 직책을 이렇게 활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겸손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은 무엇이었냐면 권력 있는 자와 함께 다니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 사회에 권력 있는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로마에 붙어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유대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유대 지도자들, 같은 민족인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항상 이 랍비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정말로 그 유대 사회를 종교적으로 이끌어갔던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평가를 받고 높은 지위에 있었어요.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잘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과 어울리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구와 어울렸다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식사를 할 때 죄인과 병자와 또 세리들과 어린아이들을 앞에 세워놓고 뭐라고 했어요? 이 어린아이를 섬기는 게 누구를 섬기는 것 같다? 나를 섬기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당시 어린아이를 굳이 표현하면 길가에 가는 돌멩이랑 똑같은 취급을 당했던 시기, 그 시기가 그 유대 사회 시기였는데,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이 아이를 섬기는 게 자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높은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고, 왕인데,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 리더인데, 훌륭한 사람인데 높은 자들과 어울리지 않고 가장 낮은 사람들과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낮은 자와 어울릴 만한 그 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냐? 그러지 않죠. 예수님의 본성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동일하신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봐 주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겸손의 왕이에요. 예수님을 이것보다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른 목회자들은, 또 다른 여러 여기 계신 분들은 다른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겸손의 왕이라는 말만큼 예수님을 잘 표현한 말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겸손의 왕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대강 알았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1차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믿는다는 것을 조금 더 풀어야 돼요.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믿는 게 단순히 내가 그냥 입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많은 목회자분들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도 제가 알고 있는 목회자분들이 그런 얘기를 제일 많이 했던 표현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 사랑해 라고 말만 한다고 상대방이 사랑을 느낄까요? 아니요. 사랑해 라고 하고 사랑을 표현을 해줘야 그 사람이 사랑을 느낀다고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다 결혼하셨죠? 결혼 제가 못했는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다 사랑하셨고 결혼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면서 살고 계시고, 또 다른 가족들과 다른 또 사람들과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고 계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이게 완전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뭘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그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 따른다는 것, 그럼 따른다는 것이 무엇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과 행하신 것을 그대로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그게 따른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은 나를 내가 갔던 그 길, 나라는 진리, 내가 너희한테 주는 생명, 여기까지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가지고 나와 함께 걸어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그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일까? 어떤 예수님을 따라야 할까? 오늘 본문의 겸손의 왕처럼 겸손한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 겸손이 뭔지를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2년 목장 예배 성도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그 책으로 우리가 그 목장 예배를 좀 드렸었는데 거기서 겸손의 마음을 타페이노스라는 말로 성경에선 사용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이 타페이노스가 사전적 의미로는 낮은 지위에 천한, 보잘것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굉장히 보잘것없다라는 그냥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타페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이 사용된다는 것은 수치스럽다라는 거예요. 수치.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서 당시 그리스 문화에서는 절대로 이런 삶을 살면 안 돼요. 낮은 지위, 또 천한, 보잘것없는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결국 나에게 수치스럽기 때문에 항상 누군가를 이겨야 되고 누군가보다 내가 더 잘 돼야 되고 많은 것을 누려야 돼요.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가치관이 어디에도 묻어 있냐면은 제자들에게도 그때 묻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아너게라고 하죠. 요한과 그 안드레와 요한이 야고보와 요한, 죄송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제 보좌에 앉아 계실 때,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실 때 우리를 한쪽에는 우와 좌에 한 명씩 이렇게 앉혀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런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되는 거, 성공하는 거, 보좌에 앉는 거, 그게 바로 성공한 거예요. 그게 잘 된 거예요. 당시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는 그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그 왕이라는 보좌 양 옆에 나란히 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겸손이에요. 이 말을 겸손이라는 말로 바꾸셨어요. 수치라고 불렸던 말, 천한, 보잘것없는 이라고 불렸던 말을 겸손이라는 말로 바꾸셨어요. 치욕스러운 것을 미덕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겸손하시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으면 과연 나라는 존재는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나라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그 중에서도 항상 죄에서 살고 있는, 내가 뭐가 그렇게 잘났을까라고 생각하면 나보다 잘난 사람, 세상에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7인데 37 중에서 정말 저보다 잘난 사람 줄 세우면은 지구 한 바퀴 돌지 않을까요? 그 정도로 나보다 잘난 사람이 수 없는데 그래도 나를 선택하셔서 또 구원해 주신, 그게 예수님의 겸손의 사랑이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보이신 그 겸손의 사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겸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겸손의 사랑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길과 진리와 생명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이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번 고난주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을 사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이번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간이었는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겸손의 예수님이, 혹은 겸손이 아니더라도 어떤 존재의 예수님이 나를 사로잡았던 시간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저냥의 시간이었는지. 여러분,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이 아직 있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생각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아직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부활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부활절 행사가 교회에서 크게 성대하게 치러지고 나면은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제 할 만큼 했어. 우리 일 잘했어. 우리 부활의 예수님 축하했어. 하고 짐을 벗어버린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그냥 기념하는 것은, 부활절을 감사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 자체라는 사실을 감사드리는 거지, 실제 그냥 이번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까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절은 감사의 날이지, 그것이 내가 모든 걸 쏟아내버리고 끝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부활절 이후의 삶에도 항상 그 부활절의 감동만큼, 고난 주간의 은혜만큼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부활절 이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타페노스, 낮은 지위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 방법의 선택을 통한 구원, 누구보다 낮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가 만드신 그 피조물, 그 존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가 직접 피조물이 되셔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겸손의 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 그 낮아짐이 나에게 귀한 영향력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아주 짧게 한 1분 정도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 짧은 시간으로 기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그 수련회나 이럴 때 많이 하는 기도거든요. 침묵 기도라고 해서 음악을 틀지 않고 그냥 다 같이 있을 때 조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이런 기도를 제가 하냐면,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느끼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음악이 있을 때는 더 우리 마음이 동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딱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그 감각이 딱 끊겨버리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하실 겁니다. 예배가 끝나는 순간에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끊어졌다는 순간을 많이 경험할 거예요. 그만큼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없는지를 우리는 스스로 많이 경험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침묵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상에 있는, 우리가 나갔을 때 하나님의 존재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찾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다짐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침묵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발견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이 잘 안 드는 곳이 세상이거든요.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그곳에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꾸준히 말씀하시는구나, 이 햇빛도 이 바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구나라는 걸 느끼려면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잠깐 우리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니까 잠깐 우리가 1분 정도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조용한 가운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겸손의 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 얼만큼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 곳에서는 눈치가 보여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침묵의 공간에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 공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다는 것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침묵을 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동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험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은 그 마가복음 14장 8절에서 9절 제가 잠깐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곧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위하여 할 일을 미리 한 셈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에 향유를 드렸던 한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라는 찬양이 바로 이 여인에 대한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고 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활절 이후 그 끝남에서도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잡고 내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적을 전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전해질 것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는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할 수 있는, 비록 그게 언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누군가가 이 목사, 이 집사, 이 장로, 이 권사의 행동을 통하여서 정말로 그게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의 행동이었어, 예수님께서는 참 그 모습을 기뻐하셨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오늘 그러한 다짐을 하는 시간으로 오늘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하시고 나서 통성으로 주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 이후의 삶에서도 부활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마사히 아버지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깊게는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간절한 마음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 겸손하신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침묵 가운데서도 아버지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서도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언제나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 소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부활절이 끝나고 나서 마치 우리가 짊어졌던 모든 것들을 행사처럼 내려놓고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부활절 이후 다시 한번 그 부활의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아버지 모시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언제나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돌봐주신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작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과 역사의 말씀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깊은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되고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과 멀어졌던 나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잠깐 떨어져 있었던 나의 삶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다시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들로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괴로운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의 사랑과 은혜들로 아버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하여 사람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도 큰 위로를 받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그런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가 아버지 공동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 겸손의 왕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겸손의 왕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겸손 아버지 하나님 그 겸손을 배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나도 낮아지는 모습으로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사랑 가운데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과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복의 그런들이 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겸손하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와 가정과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아버지 또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번 부활절 부활의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할 수 있도록 또 부활의 예수님 이후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